멋진 플레이와 선수 교체하니까 목사님이 축구 이야기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전에도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좀 스포츠 스타들이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구에서는 류현진, 그리고 축구에서는 손흥민. 어제 져가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근데 우리는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 플레이만 기억하기보다 그 전반적으로 예전에 한국이 어려웠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포츠 스타 박세리, 그리고 누굽니까? 박찬호, 그리고 박지성 선수. 한때 박씨가 날리던 때가 있었어요. 다음 박씨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하여튼 박씨 스포츠 스타가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스타들의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되게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플레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들의 과거에 이뤘던 그들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 스타들은 그게 업적입니다. 무슨 대회에서 우승하든지 아니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든지.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달리는 속력이 언젠간 줄어가고 이제 달리다가 뛰는 걸 멈출 때가 있고 걷다가 이제는 절뚝거리다가 나중에는 드러눕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멈추고 뛰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멈추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심장까지 멈춰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그냥 스포츠 플레이만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스포츠 스타들이 나중에 노년에 그들의 삶을 잘못 살게 되면 그걸로 그들이 평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스타는 은퇴 후에 그들의 진정한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들 중에서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첫 번째 이 슈퍼맨 주인공이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식물인간이 돼요. 뭐 이렇게 목이 다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나중에 이렇게 아팠다라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아프진 않았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빈민촌이나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자선봉사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이 말했던 그 미모, 너희들이 눈이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너의 눈이 아름다운 걸 보고 너의 얼굴이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싶으면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 먹을 걸 남에게 나눠주면 날씬해진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베푸는 삶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스타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기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로 넘어갔는데요. 역대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다윗의 멋진 플레이, 그러니까 왜 멋진 플레이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정말 그가 왜 왕으로서 정말 인생을 플레이로 말한다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멋진 플레이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멋진 플레이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정한 멋진 플레이는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스포츠 스타인데 되게 유명한 스타인데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인데 나중에 삶 가운데서
술에 또한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든지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겁니까? 진정한 멋진 플레이는 그들의 어떠한 일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과 이후에도 나타나고 또한 그들의 그 선수 생활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그거를 우리는 진정한 멋진 플레이였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뭔가를 행동했을 때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뭐 합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멋진 계획이 갖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또한 작전이 있죠. 멋진 플레이를 하려면 작전에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무슨 플레이들 보면요. 감독의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작전을 잘 세운 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러면 인생.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플레이,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 주의 손으로 주심이란 뜻입니다. 자, 이 주심, 주셨다 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나에게, 자 어떻게 이렇게 주심,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심, 이렇게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부와 귀가 북이 영화 우리가 말할 때 북입니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다 누구나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얘들은 그게 빨라요. 얘들은 명절 때 세배를 하거나 딱 가서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다 알았어요. 저 삼촌은 돈이 많이 주는 삼촌, 저 삼촌은 돈을 적게 주는 삼촌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삼촌한테 가가지고 세배를 하려고 그러고 그 삼촌이 갑자기 집에 간다 그러면은 삼촌 왜 갑자기 돈도 안 주고 가려고 그러냐고 가가지고 세배 받으시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눈치가 있어요. 누구에게 뭐가 있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부요함과 귀, 곧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 받게 됨과 권세와 세상에서 성공함과 능력, 곧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크고 싶잖아요. 성장하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우리가 말하면 스타가 되고 싶고 다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하심, 사람이요 일단 성공하려면 이 배짱이 두둑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막 겁내면 안 돼요. 누구 앞에 서서든지 말도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잘 알려져 있는 인기 배우들, 가수들, 세계에 나가서 막 이름 알리는 사람들 보면요 배짱이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도 떨지 않고 기죽지 않고 막 하는 걸 봤을 때 야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담대함보다 더 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 그 강하게 하심,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주의 손으로 어쨌다? 주심. 두 번째, 자, 즐거운 마음으로, 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 드림. 자, 이렇게 손을 해서 드림. 어떻게 했다고요? 드림. 첫 번째가 주의 손으로 주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드림. 이렇게. 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란 건 뭘까요? 힘이란 건 여러분 어떻게 써요? 힘이란 건 집중력을 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 집어 올릴 때도 여러분 이 힘을 이 손에다가 우리가 보내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힘은 모아야 됩니다. 힘은 분산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정말 힘들 때는 내 손 하나 까딱 안 되잖아요. 가위만 눌려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힘을 보내려는데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 준성이하고 성환이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걸 하려고 뭐래? 그 드래곤볼 알아요? 드래곤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애니메이션이 원래는 옛날 애니메이션 최근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 예전 거지만 그래도 인기가 그만큼 있었어요. 드래곤볼의 그 처음에 우리 때 딱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야죠. 생각지도 못하던데 이 드래곤볼에서 만화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할아버지가 주인공 손오공에게 그 이 장풍 우리말로는 장풍 그 에네르기파라는 그거를 이렇게 쏘잖아요. 이걸 할 때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이걸 쏘는 거를. 근데 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이 요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나중에 힘을 더 집중해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장풍이라는 거 그렇게 쏜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가해서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뭐 힘쓴다고 나가진 않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뭐 장풍이 자기 손에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 근데 정말 그런 기를 모은단 말이죠. 그처럼 힘이란 건 집중력이거든요. 이처럼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말하냐면 14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14절 말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주일 학생들이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헌금을 낼 때 그들의 힘, 헌금을 드릴 힘은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옵니다. 부모님이 줘야지 나와요. 그래서 뭣도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좀 알면 이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빼돌릴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알아요. 지금 애네들은 몰라요. 그래서 돈을 주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준 거를 나눠서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갖다 그냥 몽땅 넣어버린다는 거죠. 애들이 몰라요 돈을. 근데 알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워서 못 내요. 그리고 오죽하면 권혜민 집사님이 그때 민호랑 레오가 한 번에 그냥 그 저금 통장 갖다가 다 털어갖고 한 번에 다 갖다 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마음이 떨려. 그러면 안 돼. 조금씩 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너 다 드리면 이제 없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면서 안 돼. 그런 이제 돈을 알기 시작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딱 가는데 어머니가 200원을 딱 주시는데 가다가 꼭 오락실이 있어요. 그럼 형이랑 꼭 거기를 들렸다 가고 거기서 반을 써요. 오락실에서. 그리고 반만 갖다 냈거든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정말 원 없이 맞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힘이 어디서 나요? 부모에게서 받아야지 자녀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냥 그 부모들은 그럼 어디서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그냥 물론 내가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의 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보다 못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 부귀영화와 정말 다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부와 기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표현할 때 나의 이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굴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바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힘을 이렇게 밀어줘도 내가 미는 힘이 더 세지 뒤에서 밀어주는 것보다 내가 일단은 미는 힘이 더 셉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힘을 도와주면 힘이 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면 항상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고 나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를 처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이 아니죠.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잔돈이 없었어요. 근데 헌금 시간이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헌금 내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10,000원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내려는데 얘가 손이 떨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거 드리면 유럽은 그래요. 그거 내면은 거기서 잔돈까지 거슬러 가는데 우리는 문화는 그게 없어가지고 내면 끝이에요. 잔돈 거슬러 가는 그런 거 없거든. 들어가면 끝이야 우리는. 근데 하여튼 10,000원 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이지? 너 약속했다. 내가 내면 정말 하나님 주실 거야. 너 약속했다. 그래. 그 친구가 헌금했는데 왜 내가 떨리고 내가 걱정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근심했어요. 이제 그 친구가 10,000원을 냈는데 하나님 10배로 채워주셔야 이제 이 친구가 다음엔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드리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근데 정말요. 그 친구가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10,000원을 또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생전에 보지도 못한 외삼촌이란 분이 집에 찾아왔대요. 평생 처음 봤대요. 그분이 갑자기 100,000원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또 낸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 또 하나님이 또 10배로 채워주실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친구가 지금 목사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내 재산과 또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기뻐요. 이 즐거운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셨잖아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였습니까? 제 출발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들판에서 양 몇 마리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많은 것들 누린 걸 보세요.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 정말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오류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받아도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들이 왜 즐거운 마음과 또 뭐가 달랐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모습과 궁핍했던 그 시절을 뭐하고 있습니까? 회상하며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그네 때, 고류민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의 목동 시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과거, 어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거류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길 때,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불만이 가득해질 때 이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어서 떠나요. 다윗은 부귀영화가 다 누렸습니다. 자기는 권세도 다 누렸고 금은보화도 가질 만큼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끝났어요. 우리 말로는 말하면 이제 누리고 살면 돼요. 즐겁게만 살면 돼요. 에라디 하면 쓰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 뭐였냐면 나는 죽고 내가 다 누린 거 이걸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끝나지만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거는 자손에게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가문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얘네들이 잘 되려면 그러면 결국엔 뭐 해야 되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섬겼을 때 결국에는 그게 다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또한 술집을 경영했던 그 사람의 그 가문과 비교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기억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한 태도로서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주심,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 마지막엔 주의 다 따라합시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박수. 자,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봅시다. 자, 누가 주셨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 주의 손으로 주심, 주의 손으로 어쨌다고요? 주심.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 그리고 다 주의 것입니다. 네. 이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다윗이 11절로부터 11절 16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주의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6절에서도 또 주의께로 와서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나 표현이 서툰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 이제 사람들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안아주면 앉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막 끌어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뻘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옆집 그 할머님이 나오시면 저도 해요. 치아오 하면서 90도로 인사한단 말이에요. 괜히 할머니한테 괜히 건방지게 치아오 하고 나서 괜히 내가 막 죄진 것 같고 그래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치아오를 하는 사람이거든. 뭔가 막 끌어안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표현이 되게 서투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받았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떡 갖다 주면 더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해요. 사실은. 감사함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목동이던 자신을 왕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지? 높이지? 그래서 했던 게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 하는 것보다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만들고 연주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자신만 하다가 보니까 나 말고도 그룹으로 뭔가 단원 뭐 찬양단, 성가대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꿈꾸고 그걸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받으면 받았다고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물을 줬는데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냉랭하고 별거 아닌 이러면 여러분도 기분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처음에 주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게 좋은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한 사람이었어요?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쳐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박수 못 치게 합니다. 저는 치라고 그래요. 왜? 끝나고 와서 이렇게 찬양했을 때 박수 표현하고 이런 거 그게 뭐 죄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뭐 잘했을 때 못했을 때든 어찌됐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처음 봤을 때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처음에 안 돼요. 되게 느끼하고 막 교회 처음 갔는데 사랑합니다 막 그래도 네가 왜 언제 나를 봤다고 사랑해 막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플레이와 그리고 세대 교체. 다윗은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 주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다윗의 멋진 플레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움을 이기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래서 다윗이 멋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그걸로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진정한 멋진 플레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그에게 멋진 플레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그리고 자신의 자녀 솔로몬에게도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된 거죠.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그 짐 스토벌 저서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벌인 레드 스미스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집행한 이가 해밀턴 변호사였습니다. 레드 스미스는 유언장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은 이제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부터 와서 다 이렇게 재산을 다 상속해줬습니다. 유산을 다 나눠준 거죠. 근데 조카 한 명만 그 조카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는 짠돌이 영감 그럴 줄 알았다. 세상에 살 때도 그러더니 나에게 짜게 굴더니 죽을 때까지 나한테도 아무것도 안 준다. 서운해서 막 불만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부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는 12가지 이것을 이제 수행했을 때 당신에게 유산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유산이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12가지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첫 번째가 그 이제 할아버지 친구였던 거스 콜드웰이라는 사람의 그 목장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으러 간 거죠. 근데 이 손주가 늘상 게을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목장 일 하라 그러면은 쉽겠습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돈이 15,000달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15,000달러를 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번 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왔습니다. 차가 고장 나서 돈이 없는 여인에게 그 차를 고쳐주기도 하고 하여튼 선행을 좀 많이 했어요. 어려운 것도 많이 돕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또 하여튼 주신 그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 간 겁니다. 12가지를 다 수행을 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끝난 그 시절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뭘 원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뭘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그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그게 유언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대로 그 유언장을 꺼내서 이제 읽어 내려간 거죠. 내 조카 손자가 이미 책임감과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드 스티븐슨 고아원, 레드 스티븐슨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몇몇 장학재단과 병원 등 기타 기관들의 기금을 관리하는 유일한 책임자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이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선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들을 추진할 때 지난 1년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많은 재산은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기보다 할아버지는 그거를 좋은 일에 쓰기를 바랬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조카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그 제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일을 맡긴 거죠. 만약 그냥 맡겼다면 그 자선단체로 돈이 안 갔겠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시각장애인을 돕는 NTN이라는 어떤 기관까지 세우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가치관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물려주고 가는 게 아닌 거죠.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잊지 마라. 렐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할머니에게 인계되어 온갖 일을 다하면서 교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그만둘 위기를 만났지만 고통을 극복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소아마비 장애자였고
가정적으로도 불행하였으나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는 그로 하여금 국제연합에까지 진출하여 인류를 위하여 큰 활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렐프 번치 박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이러한 멋진 플레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알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받았지 하나님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야, 내가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거였어. 얘들아, 엄마 아빠가 많이 없어도 너희는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에 이제 운명을 다할 날이 가까우니까 그가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다 주의 손으로 받았고 내가 즐거움으로 드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다 아버지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것을 너희도 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거, 돈 이런 것도 있었죠. 집도 사고 뭐 좋은 거 다 물려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들의 근본적인 거. 여러분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입니다. 드릴 힘. 그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붙들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이 없는 그때에도 강력하게 그들에게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께로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